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조는 일곱째 날로 이루어졌다라고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3절까지. 일곱째라는 말은 일곱이 맹세 언약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 마음 안에 들어오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 수 있어도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는 없죠. 사람이 육체로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빌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육체 안에 제한시키신 자기의 낮추심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게 일곱째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쳤다라고 할 때 이 일이 멜라크토가 이제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는 일을 완성해 놓으신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반드시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이 완성되어져 있으니까. 육체의 부모도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자기 부모를 알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알 때 비로소 나를 올바로 알죠. 내가 누구인지. 사람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일을 하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하고 스포츠를 하고. 근데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은 나를 알아가기 위한 도구예요. 그 모든 일들이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실제로 경험해 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자체가 일은 아닙니다. 사람의 관심은 하나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항상 그게 궁금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도록 하시는 일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졌다는 겁니다. 안식하시니라 바이 샤바트란 말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는 씨가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전체를 마태복음 5장에서 재해석해 주십니다. 옛사람이 한 말의 의미가 무언가를 재해석해 줘요. 성경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에게도 적용이 안 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고 단 한순간도 그 상황과 사건의 말씀이 적용이 안 될 수 없는 영의 말씀인데 만일에 문자로 보면 역사서에 불과하겠죠. 성경은 역사를 빌어서 지금 현재 나의 삶의 참된 본질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진리의 빛, 영의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 그 사실을 마태복음 5장에서 쭉 설명하시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를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완벽하게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창조의 완성은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죄 아래 죽었다. 죄 가운데 살다 죄 가운데 죽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신 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동일한 존재로 지어져 있는 게 바뀔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 씨의 가능성이 다양하게 경험돼요. 아예 심겨지지도 않는 사람, 땅속에 묻혀 죽어버린 사람,
그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정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이 가슴 깊이 경험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흘려보내는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어도 그건 아침 안개보다 짧은 이 땅의 삶의 차이에 불과하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 안에 하나님의 완성하신 본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모습에 많은 차이를 느끼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 단 한 사람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 차이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의 완성은 안식을 통해 끝납니다. 2장 3절까지 엘로힘,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완성해 놓으셨는가, 3절까지, 2장 3절까지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엘로힘, 엘로힘을 창조하셨는데 그 바라 엘로힘이 뭔지가 2장 3절에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그날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바라 엘로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는 이 복되게 하사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세 번째 나오는데, 이 바라크는 복이 이제 드디어 육신의 삶을 통해 경험될 수 있게 완성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삶의 복이 뭘까요? 그것,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복된 일이 있다는 착각을 하고 죄 아래 삽니다. 사람들은 복된 것이 있다는 착각과 오해 속에 어둠의 고통을 느낍니다. 무슨 일이 나에게 복을 줄까? 이 일을 해볼까? 저 일을 해볼까? 어떤 것이 내게 복을 줄까? 좋은 집일까? 좋은 차일까? 보석일까? 명예일까? 권력일까? 그러나 이 세상에 복된 일이나 복된 것은 없습니다. 복은 사람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사람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마음에서밖에 경험할 수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워두셨다라는 말은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다 주셔버린 겁니다. 그게 복이죠. 여러분, 사람 마음을 받는 것보다 복된 게 있을까요?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는데 마음을 안 줘요. 차라리 돈을 안 받는 게 나아요. 정말 비참해요. 칭찬도 하고 사람들 앞에 높여줘요. 근데 마음은 절대 안 줘요. 마음은, 속마음은 전혀 그 사람에 대해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존중도 없어요. 그냥 입으로만. 그 사실을 알았을 때의 그 비참함은 인간의 복이 뭔가를 확증해주는 사건이죠. 인간의 복은 누군가가 나에게 온 마음을 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웠다. 이 말은 언약이라는 건 내가 마음을 주겠다는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 한 남자가 세상에 아무리 여자가 많아도 당신에게 내 마음 전체를 주겠다, 아니 일부가 아니라 다 주겠다는 고백이 결혼이잖아요. 이 세상에 남자가 아무리 많아도 여자로서 내 안의 마음을
당신 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는 고백이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다 주시고 자기를 완전히 내 수준으로 낮추셔서 아무것도 내게 요구하지 않고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원하는 게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너에게 내 마음을 맞춰 주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지었냐면 그들의 마음에 두어, 이 말은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이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주셔버린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육체를 낳은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자기 마음을 다 주죠. 마음을 줍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육체만 받은 게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까지 다 받아서 내게도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뭐 과학이 발달해서 사이보그 인간이 나오리라는 예측들을 해요. 그런데 그 속에 마음을 줄 수는 없거든요. 내 자녀에게 마음을 주죠. 그리고 서로 마음이 하나 된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는 이 세상의 가장 행복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행복한 경험을 하도록 마음을 주셔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신 거죠. 마음이 주어졌다는 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알 때 그 기쁨과 행복이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 행복이 이 세상 무엇으로 대체될 수 있겠습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의 마음이죠. 영원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마음이 많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오해를 해요. 분노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자학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들은 사실은 사랑의 여러 빛깔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분노가 있을까요? 낙심이 있냐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분노도 있고 원망도 있고 낙심도 있고 비난도 있고 정죄도 있고 자책도 있는 거죠. 그 수많은 감정들은 내가 얼마나 올바로 나를 보고 있지 않은가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도구들이고, 그 수많은 감정들을 통해 내가 올바로 본 게 뭔가를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이게 진짜 참된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걸 경험하는 소중한 도구로서 다양한 사랑의 빛깔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어떤 마음도 사랑으로 보시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사람의 마음이 사랑으로 안 보이고 분노로 보이고 비난으로 보이고 정죄와 판단으로 보이고 상처와 아픔, 낙심과 절망으로 보여서 함께 아파하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사랑의 마음의 색깔로 보시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에도 사랑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만 죄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죠. 죄는 목표에서 빗나간 겁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모습이 사랑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게 완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빗나가면 죄가 있는 거죠. 개가 죄가 있겠습니까? 돼지가 죄가 있겠습니까? 꽃이 죄가 있겠습니까? 하늘과 태양과 달이 죄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만 죄가 있는 이유는 사람만 목표가 분명하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완전한 존재이니까. 나는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존재인 걸 깨닫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나의 현재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의 다양한 경험에 불과한데, 현재 내 모습이 난주를 하는 게 죄를 짓는 거죠. 나는 가난해.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병들었어.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나는 몰라. 나는 실패했어.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닌데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죠. 나는 못났어. 그래서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만 남에게도 죄를 지어요. 자기에게 죄를 짓지 않는데 남에게 죄를 지을 방법이 없어요. 자기의 목표대로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자기의 현재 기준은 진짜 내가 아니라 나의 수만 가지의 모습의 일부분인데, 그게 난 줄 아는 죄 때문에 다른 사람도 올바로 보지 못하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남에게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로 다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음성으로만 말씀하신 것을 육으로 들어서 문자로 들어서 예수님이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만 남에게도 죄를 짓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아시는데, 육체가 자기가 아닌 줄 아는데 어떻게 사람을 육체로 보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표에서 전혀 빗나가지 않는 참된 그의 모습이 예수님 눈에는 보이는데, 어떻게 문둥병자에게 나의 아들이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주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 죄가 사해지는 것. 죄는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오해하는 것. 그게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것, 이해되어지는 것, 알지 못한 게 알아지는 것. 그것이 주님 뜻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알아버렸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쉽지 않는 인생이죠. 부모에게 무시당하고,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장인이 죽이려고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하고,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강간하고, 친자녀들이, 자녀가 아버지를 내쫓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강간을 하고, 자기도 자기 신복의 아내를 간음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나 다윗은 그게 자기가 아닌 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 그 경험들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를 더 선명하게 인정하는, 그 모든 것 속에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걸 깨닫는 마음, 이보다 큰 행복이 있을까요? 내가 겪었던 아픔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게 마음에 빛이 비춰져서 보여질 때의 행복, 내가 죄 아래서 신음하고 있던 그 죄악된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담겨 있다는 게 깨달아지고 더 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해지는 진리를 경험하는 그 은혜, 그 행복보다 큰 복이 있겠습니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는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밖에 없게 해놓으셨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영광된 나의 존재를 덮고 있는 육신은 안타까운 형체를 띠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아침 안개보다 짧은 잠시 동안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해요. 깨닫지 못해서 그 짧은 인생을 한순간도 쉼이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어둠 속에 살 수는 있어도 깨달은 순간 단 한순간도 나의 영광을 놓치지 않고 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육체 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인 걸 인정하지 못한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나를 올바로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말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의 모임이 소개된 영상을 보았어요. 나이가 25, 30이 되었는데도 5살 수준의 아이를 둔 부모들의 그 아픈 마음은 두 번 지치고 그 아이가 태어난 순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자기 삶의 모습, 그 아이 때문에 25년, 30년의 삶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삶으로 바뀐 자기 고백. 남편도 있고 다른 자녀도 있지만 마치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 것처럼 그 아이 하나만을 위해 살아야 했던 25년, 30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가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그러나 자녀의 참된 모습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 고백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잠깐은 영광된 모습이 감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영광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는 말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자녀 안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있고 잠시 잠깐 오면 모두가 예외 없이 이 옷을,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영광을 입게 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그런 장애,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의 삶이 얼마나 불쌍하고 도대체 누구 죄 때문인가? 그 아이는 왜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나? 안쓰럽다고 착각하겠죠.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그들만 누리는 행복을 누구든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저도 암으로 투병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습이 우리 아내의 모습이 아닌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프고 안타까우면서도 또 저도 올해 2022년 7달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시간들을 하루 일과가 이렇게 나에게 변화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과를 보내면서도 이때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우면서도 또 머리로 알았던 걸 마음으로 깨닫게 하고 삶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아내와 함께 고백하고, 아픔과 함께 그 아픔의 때만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걸 경험하면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확실한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성경 말씀이 이러면 복을 누리고 저러면 복을 못 누리는 말씀이라면 그게 성경 말씀이겠습니까? 이때는 복을 누리고 저 때는 복을 못 누리는 게 성경 말씀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복되게 하셨다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육체가 있는 동안 자기의 영광과 복을 누리지 못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그 사람이 이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복덩어리라는 존재가 조금도 손상되거나 조금도 더럽혀지거나 조금도 변질될 방법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이란 바이 카데시가 또 세 번째 나오는데,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만 소망을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항상 경험되어지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게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은 마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은 외적인 데 있지 않아요. 거룩은 행위에 있지 않아요. 마음에만 있어요. 마음의 소망이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이 자기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아래 스스로 내려앉은 거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여러분, 소망이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결과 때문에 주어지는 소망이라면 그게 진짜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능력이 사람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 정도 되면 소망이 없겠지. 노예로 끌려갔는데 저 정도 되면 소망을 도저히 가질 수 없겠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저 정도 되면 진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겠지. 부모 자녀들이 다 불에 타 죽고 화형을 당했는데 그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죠. 천만의 말씀. 사람은요, 깨달은 수준에 의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위로라는 말은 상황과 관계없이 위로를 받고 상황과 관계없이 마음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말씀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셨어요. 일곱째 날은 여섯째 날 후에만 옵니다. 일곱째 날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마음에 확신되어진 상태인데 그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죠. 많은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아픔의 과정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는 소망을 누릴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경험과 그런 과정이 없이, 6일이라는 온전한 과정이 없이 어떻게 일곱째 날에 흔들리지 않는 좋은 소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섯째 날에 과정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완벽하게 주어졌다는 말씀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이 영원한 소망은 이미 창세기 2장 3절에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나 거짓이 없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미 모두에게 육체의 삶의 모습이 아무리 망가지고 구겨지고 더럽혀지고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그 사람 안에 어떤 경우에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소망, 심지어 끝까지 육체의 삶의 과정 속에 누리지 못하면 육체의 죽음 이후에 결국은 누릴 수밖에 없는 영원한 소망이 간직된 존재로 완성되어졌다는 게 창세기 2장 3절 창조의 결론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영생의 소망은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는 소망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둠과 빛이 동일한 나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보이고 소망으로 보이는 상태를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고, 그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과정은 결국은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하나님의 이미 완성된 축복을 하나하나 나의 것으로 경험하는 과정이죠. 그게 상속입니다. 상속은요, 없는 걸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것으로 다 주어져 있는 걸 내가 하나하나 이 땅의 삶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상속받게 되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삶의 절대적인 주임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더 큰 소망, 세상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을 누리는 기회가 되게 하시니, 이런 영원한 소망이 이미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으니 어떻게 일곱째 날이 거룩하게 되어져 있다고 선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일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고, 영원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건지심 속에 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할 때는 마음으로 원수가 됩니다. 원수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나를 이 땅에 던져놓으신 겁니까?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원수가 된 마음이죠. 그게 악한 행실인데, 그런 원수가 된 마음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 믿음을 눈에 보이는 데 두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에 굳게 세우셔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소망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더 큰 소망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면 반드시 그 소망을 상속받게 되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복음의 소망이 믿어지지 않으면 상속받지 못할 수는 있어도 내게 주어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다 주어져 있어요. 그것을 누리지 못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창조의 역사를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라쇼트란 말은 우리가 복된 존재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 어떤 경우에도 영원한 소망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믿음의 눈까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말씀이 마치시고입니다.
라메드 아인 쉰 요 바브 타브라는 말은 하나님이 육신의 눈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주셔서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들려요. 느껴져요. 마음의 귀를 주시고 마음의 손을 주셔서 만져줘요. 그게 이미 모두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누릴 수 있는 능력,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도 누려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육체 안에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 마치시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안식은 창조의 완성의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모두에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는 시간이고, 어떤 상황 속에도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시간임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경험하고,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미 그게 사랑을 받은 것으로 그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안식한 사람이 일할 수 있습니까? 이미 소망이 이루어졌는데도 소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곱째 날에 그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사랑과 복이 경험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지 못하는 불신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미 주어졌음을 믿지 못하는 불신 외에는. 남편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좋지만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첩에게는 아이가 있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 자기에게는 아이가 없는 한나라는 여인이 그 아이를 가진 첫 분인 나를 시기하고, 아이를 갖지 못한 자기의 그 고통을 남편에게 원망할 때 엘가나라는 남편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고 오히려 화를 내자 한나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의 원통함을 눈물로. 그런데 성전의 제사장인 엘리라는 분은 그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왜 대낮부터 독주에 취해서 술주정을 하느냐고 비난을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아들이 있게 하신다는 말을, 복음의 말을 믿음으로 붙잡고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것은 이미 있던 아들을 상속받은 거지 기도를 해서 아들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창조는 완성되어져 있고 육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도록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 창조가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확신을 통해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셨죠. 우리가 나는 일이 안 될 것 같다는 확신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경험을 하지만 일이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되어진 일을 경험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게 바로 마치시고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신 말씀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석해 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변화무쌍한 세상의 모습 속에서도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잠깐은 근심할 수 있지만 안심하고, 잠깐은 두려워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가장 높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라는 사실이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살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절대로 나라는 존재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치심이 변질되거나 손상될 수는 없는 거죠. 창조는 완성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복된 존재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창조는 의지의 작용이 아니라 수용의 작용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죄 가운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오해와 착각을 해요. 사람은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뭔가를 해야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오직 뭔가가 되어진 유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졌지? 여러분이 생각했습니까? 생각해졌지? 여러분이 말했습니까? 말해졌지? 그래도 여러분은 착각할 수는 있죠. 내가 태어났지, 내가 생각했지, 내가 말했지, 내가 일했지. 여러분 일해졌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하고,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착각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남자여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어졌고, 여러분이 여자여서 남편을 맞이하게 되어졌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져서 교회를 섬기게 되어진 거지, 한 사람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뭘 할까?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네가 누구인가에 대해 고민해라. 자기를 나는 우주를 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인정한 사람이 우주선을 만들어요. 모두가 우주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자기가 누구인가를 인정한 수준만큼 되어집니다. 나는 돈이 없어. 가난을 반드시 경험하죠. 통장에 돈이 없는데 나는 배운 게 없어. 능력이 없어. 능력 없는 것이 되어지게 돼 있죠. 누군가가 왜 돈이 있겠습니까? 있다고 믿어지는데 어떻게 없겠고, 안다고 믿어지는데 어떻게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학을 하고 예술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평생 착각하죠. 내가 했다고. 사람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인식한 수준만큼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인식되어지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소망이 있다고 인식되어지고 믿어지면 그 사람은 하는 일이 다 소망스러운 일이 돼요. 그러나 잠깐 소망을 가져도 자기가 복된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또 다른 복을 무지개를 찾듯 평생 찾아다니겠죠. 목마른 인생을 평생 살겠죠. 언젠가는 복이 있겠지, 언젠가는 평안하겠지, 언젠가는 소망이 있겠지, 언젠가는 여유가 있겠지, 언젠가는 자유가 있겠지. 창조는 완성되었어요. 복도 완성되었고 평안도 완성되었고 자유도 완성되었어요. 창조는 의지의 작용이 아니라 수용의 작용입니다.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우리가 할 일은 인정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그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 나에게 죄를 지었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나를 목표대로 보지 못하고 잠깐 모니터에 나온 내 모습이 나라고 착각하고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나서, 나는 틀렸어, 나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자기에게 죄를 지으면서 남에게도 끊임없이 쪄놓으면 쓸모가 없어,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상해, 아이고 불쌍해 라고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지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존재가 아닐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의 시작은 어머니 태아 안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탄생은 옷을 걸쳐 입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깐 육체의 옷을 걸쳐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낮춰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몸소 경험하는 육체의 삶을 살다가 또 다른 육체를 벗고 영원한 영광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영원한 존재임이 창세기 2장 3절을 통해 마치시니 하나님의 선언을 통해 진리가 우리에게 확증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원망과 후회를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내 삶에 또 다른 소망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시작.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자.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이 풍성하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는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도 전도왕이다. 주하로 말씀을 읊조리자.